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르라. 제자들이 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낭독한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12 사도를 각 촌에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12 사도가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이 혹은 그 직후 아마 행하면서 계속 이 헤롯이 12사도의 활동을 보고받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죠. 그래 12사도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혹은 10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듣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며 주님을 좇는 길을 교훈하시게 됩니다. 이게 18절부터 27절까지가 됩니다. 이 4개의 사건 혹은 3개의 사건, 사건으로는 4개의 사건인데 결국 셋입니다. 이 사건들은 누가 선생이 바로 앞에서 기록한 그 사건들에 비추어 살피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이 누가복음만 아니고 다른 성경도 단락이 있지만은 단락 안에서는 특별히 늘 견주어 보는 것이 좋고 사실은 책 전체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큰 개요를 머릿속에 딱 넣고서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는 것이 참 유익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해석이 그릇될 위험이 덜하게 되고 이 성경 저자가 뭘 교훈하려고 하는가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육신의 모친과 동생을 뒤로 하셨고 그라사인의 땅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주시고 돌아와서는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특별히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딸들을 살리셨습니다.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죠. 이런 사건들이 오늘부터 살필 새로운 대목, 우리가 4번째 대목에 왔는데요. 12사도를 파송하시며 가르치고 행하심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죠. 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무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들과 구별되게 제자들은 바른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20절에 나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리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비로소 알리셨다. 그 비로소라는 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많이 남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좇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사건에서 자기 부인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은. 그런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 12사도를 각 촌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곧 주님을 떠나게 되지만은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루실 그 일이 뭔가 지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다 보내어서 그 일이 뭔가를 미리 알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에는 4개의 사건이 나올 겁니다. 사도 파송, 그 다음에 헤롯의 반응, 오병이어 사도의 고백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헤롯의 반응은 12사도를 파송하시는 사건에 넣어 살피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편한 대로 읽으시면 돼요. 저는 넣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 2절에 파송한 내용이 나오고 10절 상반절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 안에 헤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시면서 할 일을 일러주시는데 3절부터 5절까지고 그 다음 6절은 사도들이 그렇게 행했다 하는 거고 그런데 7절부터 9절에 누가는 이걸 특별히 이 헤롯의 그 반응을 사도 파송에 관한 이 반응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죠? 그렇다면 짝을 이루는 3절과 5절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짐작하실 만하겠죠, 그죠? 과연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12사도를 보내신 뜻이 뭘까? 그걸 헤아리려면은 헤롯의 반응을 함께 살펴도 좋아서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송하시고
그들 파송한 대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다. 파송하시면서 이 주의할 점을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정말 주의할 만한 반응이 헤로데에게서 특별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2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12 제자라고 했는데 12이란 말입니다. 12를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부르고 주시고 보내십니다. 12를 함께 부르셨는데 불러 모은다 했는데 함께 부르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부르신 것은 그들의 독특한 자격과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도단으로 교회의 터가 될 분들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랐을 때 그를 거라사인에게 보낼 만큼 인물이었는데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그건 사도의 일이니까. 12사람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구약교회를 대체하는 신약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신이 부르신 사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뜻을 이룰 수 있게 구비하시는 것입니다. 주신 권세와 능력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취지를 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이렇게 새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일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절과도 잘 어울리죠. 능력 주신 주님께서 사도를 보내시는데 보내신 사명을 둘로 밝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앓는 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렇다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 전에 군대 귀신을 제어하셔서 귀신 나간 사람을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귀신이 주님의 말씀에 쫓겨났고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예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이신데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 부활로 마귀를 귀신의 왕을 결박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지금 12 사도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모든 귀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하고 깜짝 놀라요, 실은. 다른 데서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주님은 모든 귀신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12 사도를 보내어 그 놀랍고 복된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1000명 전파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누가 선생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사건을 낱낱으로 보시 마시고 이 대목을 쭉 보시면 누가가 지금 뭘 말하는가, 주님의 생애에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겁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으로 언약 백성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호하지만은 그러나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걸 확인하시고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고정하시고 남은 것은 십자가다 하고 올라가시게 됐는데 8장부터 해가지고서 9장에 이르러 이제 백성의 그 태도가 십자가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님께서 첫째로
맡기신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대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주님이 이 사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친히 공급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 출발할 때는 필요한 것을 갖추어 보내셨겠죠. 마가복음에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신 것처럼 지금 당연히 신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도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지금 갖추고 가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조금씩 표현이 달라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하등 그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출애굽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라, 이 모든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신자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나그네이니까 그 나그네 길에 꼭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라, 족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나머지와 필요한 것 자체가 장차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주신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옷하고 음식만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소명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소명을 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 주신 것으로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사명을 받들고 각각 그 지체로서 소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은 사라질 것에 매이고 없어질 것에 매달릴 것입니다. 결국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염려와 근심에 갇힐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오문을 충실히 반영하면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염려는 나에게 맡기라 하십니다. 이런 태도로만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살고 죽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살고 죽는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사명을 알기도 하고 또 받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일에 필요한 것을 능히 주시는 겁니다. 이어 어떻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는지 일러주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 유하다가 거기서 거하라. 어느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기뻐하고 사도를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자, 그런데 누가는 여기다가 이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영접을 쓰려면 여기다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디 쓰냐면은 5절에다가 영접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비교적 평범하게, 범범하게 쓴단 말이죠. 왜 이렇게 쓰는 걸까? 자,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십시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쓰는 걸까?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 이는 이 집사람들이 사도를 영접하는 집에서 사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신 것이죠. 이는 이 집사람들이 사도의 봉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이런 방식으로 가담하게 하신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에게 대접한 이는 장차 선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선지자도 기뻐할 거고, 선자에게 냉수를 대접해서 선자의 상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겠죠, 그죠?
할 말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신약교회의 헌상의 원칙을 이렇게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헌상의 정신이요 태도이지 물질의 많고 큼이 아닌 겁니다. 손자들이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 부르짖는다는 말이 많이 쓰이죠. 세례요한도 부르짖고 예수님도 부르짖고 구약의 선자들도 부르짖고, 오죽하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에다 비하기도 해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부르짖는데, 그런 선지자에게 시원한 냉수만큼 필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때 냉수가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냉수를 건네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그죠? 무리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려고 하지, 주님이 얼마나 고단하실까? 혹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었던가요? 혈루증 여인이나 간접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했지, 그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여인과 같은 심정이라야 선자에게 냉수를 건네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저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그 냉수라는 말이죠. 냉수 얼마나 돈이 듭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여인이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만고에 빛날 교훈을 전하시는 일에 이 여인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사도들을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하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하십니다. 만일 이 누가가 영접이란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면, 사실 이게 참 현대적인 생각이에요. 현대 장문법을 가르칠 때에 가급적 앞에 쓴 말을 또 반복하지 말아라. 특별히 영문법에 그런데, 영어 장문에 선지자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필요하면은 몇 번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양보해서 반복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절에 먼저 쓰는 게 좋지 않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 거기 유하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누가가 5절에 영접을 쓴 것은 사도들을 보내시는 그 일이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는 현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현실의 증거가 7절에 나오는 헤롯의 반응이고, 그리고 이 시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겉으로는 환호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서 이 누가복음 8장, 특별히 9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길며 또 그 장면이 왜 거기 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을 특별히 꼭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4절에는 집을 말씀하시는데 5절에서는 성을 말씀을 하시죠. 어느 집에 영접하는 집이 있긴 합니다만은 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 점에서 5절 처음에 누구든지보다 어디든지가 나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은 그 성을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려라. 개인이 영접지 아니한다고 그 성 전체에 저주를 경고할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 밖에 나가서 뿌린다는 것은 그 성에다가 경고를 바라는 거란 말이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이 굉장히 완고한 태도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서도 거부하는, 미움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주를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말씀을 전하니까 온 성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비방하며 쫓아
되었던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악한 일을 유대인들이 행한 겁니다. 성읍이 영접지 아니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만큼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70문도 보내시는 그 대목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저주받는 성이 나오지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6절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는 촌이 나왔네요. 주님께서 각 성, 각 촌을 두루 행하셨다. 8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들도 촌만 아니라 성도 두루 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성과 촌이 엄밀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보면 성은 담벼락하고 둘러싸인 마을이고 촌은 그런 것이 없는 열린 마을로 보면 좋은데 그게 엄밀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나가서 각 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앓는 자를 고치라 하셨는데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처처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서 사도들이 나사렛 성에 갔을 것 같은데 가서 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사도를 파송하기 전에 헤롯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마가와 마태에는 뭘 기록하냐면 나사렛을 두 번째 방문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직전에. 처음 방문과 마찬가지로 처음 방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됐죠. 두 번째 방문에서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자, 그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환영했을까요? 어쩌면은 사도들이 병 고친 일이 주님보다 많았다면은 그들이 환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되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이 70문도를 파송한 때에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각 촌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 전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70문도 보내시는 거기 보면은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게 화가 있을 거다. 어느 고을보다도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너희가 회개치 아니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은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가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다른 반응이 헤롯에게서 또 나왔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 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거죠. 일어난 모든 일은 12사도가 각 촌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한 일이겠는데 아울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군고 헤롯이 묻는 것입니다. 헤롯이 주님과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받을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 헤롯은 심히 당황합니다. 헤롯은 정치가라 민심에 예민한 법입니다. 더욱이 그가 바른 통치보다 강한 권력을 원하는 터라 민심의 향배에 곤두서였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가라야 민심이 그렇더라도 꼭 해야 할,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거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정치가는 민심의 향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상관 안 한다 하더라도 별 수 없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실질적인 원천이 민중에게 있으니까 국민의 여론을 안 살필 수가 없죠. 그를 심히 당하게 만든 건 뭐냐면 주님과 사도들이 행한 일 자체보다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죠. 요한이 살아났다. 옛 선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옛 선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한 겁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 요한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마태와 마가는 헤롯이 왜 요한을 죽이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요한은 싹 빼버립니다. 사실 그가 요한의 목을 벤 것은 헤로디아 때문이죠. 헤로디아 때문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죠. 요한을 옥에 받은 것도 헤로디아와 잘못 혼인한 일 때문이고 또한 헤로디아의 요구 때문입니다. 헤로디아가 우리를 비난하는 요한을 집어넣으시오 한 거죠. 사실 헤롯 자신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책망하는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마는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그걸로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 요한을 죽이자 하는데 처음에 헤롯은 겁이 나서 못했지요. 헤로디아가 마침내 헤롯의 생일잔치를 이용하여서 딸 살로메를 앞세워서 결국 요한의 목을 베고 만 것입니다. 목을 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할 만큼 보고받은 예수님과 사도의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처럼 표적을 행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는 일은 그러나 요한만한 인물이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요한에 필적하는 그 인물, 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런 요한을 자기가 죽였으니 헤롯은 처음에는 두려웠겠지만은 마침내 예수님도 손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를 보고자 하더라. 이건 헤롯이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헤롯의 이 반응을 아시고는 잠시 그의 영토를 떠나가실 만큼 헤롯의 의도는 불순하고 악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막는 거죠. 헤롯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호하는 사람들이 헤롯과 근본에서 다를 건 없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인물로 존중해도 결국 여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탐욕에 이끌려 그를 죽였을 뿐입니다. 환호하는 무리도 사실 같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님을 전부로 삼느니만이 헤롯과 이 백성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인하라, 나를 좇으려면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데 그 자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자기라는 게 이 탐욕 덩어리예요. 이 탐욕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쫓지는 못합니다. 그 뭘 말씀드린지 각각 다 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탐욕의 종류가 다르니까. 헤롯은 돈은 많았지만은 여인의 사랑이 탐욕 원인 대상이었고
뭐 다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생존 본능하고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헤롯의 귀에 들린 이름들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누가가 얼마나 섬세하게 이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건 뭐 또 아마 다음 주에 살필 수가, 아마 오늘 오후에 살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넘어가죠.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데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누가 선생은 이 사건 말미에 사도라는 말을 여기 써요. 이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질 않습니다. 한 6번 씁니다. 참고로 사도를 뜻하는 열둘이라고 하는 낱말을 한 7번 쓰는데 아까 1절에 나왔죠. 예수라고 하는 칭호가 실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거의 90번에 가까운데, 누가 선생이 예수라는 이 칭호를 매번 뜻있게 사용한다면 6번 나오는 표현은 말할 게 없을 겁니다. 처음에 12를 보내셨다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은 그들이 사도, 보냄받은 사람들임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라는 말, 이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대리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도들을 대한 그대로 주님을 대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합니다. 여기 고한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귀신 당한 사람에게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일일이 전하라, 고하라. 귀신 당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일이 할 일을 명하셨는데 사도들이 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일이 아는 겁니다. 그 일은 주님이 보내실 때 명하신 그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들을 고치는 것인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일일이 고했겠습니다. 제자들이 일일이 고한 내용들이 뭘까요? 그 역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70문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일일이 주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일일이 고했는데 뭘 고했을까? 고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이었겠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겠지만은 그 귀신이 자기들 말에 쫓겨나가는 그 사실에 압도되었을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건을 낱낱으로 잘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 마시고, 그건 물론 중요한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가, 게다가 왜 누가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행길을 그렇게 길게, 거의 누가복음이 가장 긴데 그 중에 30%나 되는 그 분량을 마지막 여행에 할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내용은 줄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건 나중에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70문도에게 70문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하는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이 기쁜 일이다 하신 것처럼, 사도들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환영하되 영접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처럼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도들을 염려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로 떠나신 데에서 드러납니다. 베세다로 간 첫 번째 이유는 헤롯이 지금 주님을 노리고 있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체포하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 장애는 어쩌면은 지금 한껏 부풀어 오른 사도들이 헤롯의 위협에 크게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나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과 위험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리시고 따로 떠나신 것입니다. 이 따로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여러 번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집중적으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름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때인데 이 시기부터 종종 사도들만 따로 다니고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과 격리를 시키셔야 하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은 외롭고 험난해집니다. 베세다로 가시는 것은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를 벗어나서 동생 빌립의 영토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후에 또 살필 거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사도들을 데리시고 친히 다니시면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보게 하셨는데 언약 백성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12사도를 이스라엘 각 촌에 보내어서 주님처럼 전하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이들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들을 보고서 언약 백성들은 사도들에게 환호하고 그들을 환영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이런 일을 보고받은 헤롯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을 듣고는 몹시 당황해서 주님을 손보려 했습니다. 주께서 이런 위협을 아시고 이런 위협을 잘 모르고 사람들의 환호에 지금 취해 있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빌립의 영토로 잠시 피신하십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려하시던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환호했지만은 오병이어 표적 직후에 한복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이 가까운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자기 백성이 싫다 하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며 참 메시아를 저버립니다. 이 두려운 일을 통하여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이 실로 신비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저희가 조금씩 헤아릴 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도 주님께서만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더욱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